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여기서 한 다다음 주 정도면 다다음 주 2주 뒤면은 못 볼 얼굴들이 많아지네요. 둘, 셋, 넷, 다섯 명, 여섯 명 많이 빠지네.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진짜 학생부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와서 벌써 이제 6년이 지나가지고 청년부로 올라가는데 아 보내도 괜찮은지 걱정도 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올 25년도 1년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나요? 대답.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대답을.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올해는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아울리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시간이 가졌었고 그 열린 사역 위로 학생부 수련회, 그다음 청년부 수련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는 잠깐 참여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되는 우리의 그 신앙의 믿음의 길 위에서 길을 찾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 날 위해 세우신 계획이 어느 곳에 있는지 찾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일이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 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주가 응답해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 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 내 삶의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나는 25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26년도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주는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관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한 내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 기리며 그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주보좌 앞에서 주보좌 앞에서 택하신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My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wond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우리 찬양하며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셔서 이제 며칠 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그들의 지인과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 연인과 함께 즐거워하며 먹고 즐기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은 다른 의미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뻐함은 당연하지만 그 기쁨의 이유가 우리의 친구들을 만나서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날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우리 사람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유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진 고통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의미가 제게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내가 앞으로도 감사하며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땅에서 고통받지 않으셔야 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희생하러 내려오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그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묵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여호와는 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 여호와 떠나고 위대하신 여호와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네 의롭고 가장 아름다워라 나의 힘이여 나의 생명이시니라 떠나고 위대하신 여호와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네 의롭고 가장 아름다워라 나의 힘이여 나의 생명이시니라 예배를 위해서 김민경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 내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5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26년도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성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앞뒤 옆 사람 우리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좋죠. 오늘 말씀이 유다서 말씀인데 유다서의 저자가 누굴까? 유다죠. 그 유다는 이제 어떤 유다일까? 유다가 두 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유다가 한 명 더 있거든요. 누굴까? 이 유다서의 저자가 자살하기 전에 막 유다서를 쓴 다음에 막 자살했을까? 가룟 유다가 아니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가룟 유다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지은 서신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다서가 이제 굉장히 짧은 서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요거 잠깐 몇 절 읽어도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세워주는 말씀이 유다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된다.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1장 20절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아멘.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음을 믿죠. 고백하죠.
근데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고백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게 뭔 말인가 싶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잘 들어봐. 어느 때는 구원 받았습니다. 뭐 구원에 확신이 있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어느 때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럼 이루어졌다는 거야? 안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게 막 매번 헷갈리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질문하실 때 이제 그 질문이 어려워서도 대답 못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이제 진위를 파악하는 게 어려워서 우리가 대답을 못하거든요. 앞줄에 이제 우성이 단골, 뭐 요셉이 이렇게 단골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두 개 다 맞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구원이란 게 그래. 구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면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 중에 구원 열차라는 거 있을 거예요.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건데 그 구원 열차가 그냥 구원 열차로 표현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로 간 차를 탔어. 신탄지역에서. 그럼 지훈이는 서울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그렇지? 이미 열차를 타는 순간 나는 이미 서울에 도착할 거라는 뭐가 있어? 확신했지. 가다가 열차 사고가 나서 내가 죽진 않을까? 뭐 이런 걸 고민하진 않잖아, 솔직히. 뭐 자동차라면 혹시 모르겠어. 사고의 위험이 있지만 열차는 진짜 극악이잖아요. 극악. 사고 나는 게. 극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타면 간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나는 서울에 이미 도착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엄밀히 말해선 도착한 건 아니야. 그죠? 어떤 일 때문에 예를 들어 갑자기 아파가지고 갑자기 내려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집에서 연락 왔는데 막 급하니까 빨리 돌아오러 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다는 거지. 그럼 그 변수가 있으면 열차에서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희박하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는 그 시점에 있는데 우리 단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긴 했어. 하지만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단계는 이제 저 멀리 있는 거지. 그럼 그 길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걸어가는 거야.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야. 그걸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라고 하는 거야. 성화. 이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주님과 같아지는 그 단계가 영화로운 단계라고 말하는데 그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그 여정을 구원이 서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이 서정이다. 그 구원이 서정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이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화되어 간다. 이 표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 중에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 알죠? 그 가사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서로 이어져 가고 결국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는 개념이 뭐냐? 이게 교회성에 대해 말하는 건데 내가 성화되어서 만들어져 가. 주님과 같이 닮아져 가. 근데 나도 닮아져 가고 우리 지율이도 닮아져 가고 사라도 닮아져 가고 시도 닮아져 가.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사람으로 모였으니까 우리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이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1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 뭐 토플 점수 땄으니까 끝 이게 아닌 거예요. 자격증 땄으니까 끝 이게 아닌 거야. 믿음의 개념은. 믿음은 계속 움직이고 성장하고 자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워지고 지어져 가고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 우리 학생부 사람들 한 명 한 명 생각을 해봤어. 근데 올 한 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 믿음의 성장을 이뤘다고 여겨져요. 목사님. 그죠? 저마다 차이는 있겠지. 누구는 막 눈에 보이게 성장한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 하은이 같은 경우 막 그죠? 믿음이 쑥 자랐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고만고만 자란 사람도 있겠지. 차이는 있을 수 있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은 기분이 좋더라. 왜 좋을까? 작게라도 변화가 있으면 그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밖에 안 변하고 내년도 조금밖에 안 변해도 내후년 뭐 3년 뒤 4년 뒤에는 확 변할 수가 있는 거지. 남자들 키 자라는 것처럼. 막 키 안 자라다가 갑자기 막 쑥쑥 자라잖아요. 최근에 뭐 한결이가 좀 키가 크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지? 느낌이 그래 뭔가. 기분이 안 좋아. 키가 크니까. 키가 크는 느낌이 있어. 그런
그런 거예요. 이게 정체되다가 어느 순간 남자들은 막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올라가 툭툭 크잖아.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간다라는 게 바로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사실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내년도가 걱정되잖아요. 그죠? 근데 걱정되는 만큼 은혜가 충만할 거라고 믿어요. 진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 그죠? 이렇게 생각해 봐. 학생부가 한 명이었다고 생각해 봐. 우울하지? 두 명도 우울하지? 세 명도 우울한데 임력원이 네 명이나 돼. 든든하잖아. 그죠? 아니 그 새벽송 그거 배치하느라고 보다 보니까 2년 전 자료 갖고 와서 거기에 이름 바꿔서 넣었는데 2년 전에 승현이가 없더라고. 얼마나 귀해. 2년 전에 진철이가 없었고 그죠? 얼마나 귀한 거야. 귀한 거예요. 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성장해 가는 우린 비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뭐와 같냐면 물고기가 어디 있어야 돼? 물 안에 있어야지. 왜 나는 막 물 안에만 있어? 막 육지도 가고 싶고 나는 막 하늘도 날르고 싶고 막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 그렇다고 막 온 힘을 다해 파닥거려 가지고 육지로 올라갔어.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순간 뭔가 내가 여기에 도달했다라는 그 순간은 어느 정도는 기쁠지 모르겠지. 근데 그 물 밖에서 물고기가 얼마나 살아요? 잘? 못 살지. 못 사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 안에 거하는 걸 물 안에 거하는 나의 삶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그게 오히려 맞는 거고 날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설교 좀 하다 보니까 그 우리 또 고3 친구들이 또 잘 들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봐요. 세상에서도 사랑이 있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둘의 결정 차이가 뭘까? 변화 또 맞는 거예요. 변화 하나님의 사랑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그것이 조건이야 조건. 세상에서 경험한 사랑 중에 조건 없는 사랑 난 경험해봤다 있어요? 가장 가까운 게 부모님 사랑인데 부모님도 사실은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뭐 예의 없게 행동하거나 예를 들어 섭섭하게 행동하거나 뭐 생일 한번 까먹고 넘어가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해하시지. 그게 자체가 뭐가 있는 거야? 기대 심리가 있는 거지. 나이 먹을수록 더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고 취업하고 이러면 취업하고 나서 막 1년 2년 지났는데 부모님한테 욕해요. 그 부모님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 섭섭하다고 하지. 어느 순간 처음엔 내색 안 하다가도 야 근데 직장 다닌 지몇 엄마 용돈도 안 주니? 이런 말 할까 안 할까? 한다는 거야. 그게 뭐야? 물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하고 키운 건 아니겠지만 인간의 관계라는 건 일방적인 거 없다는 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라니까. 처음에 누군가 사랑하고 좋아하면 막 아낌없이 줘도 전혀 안 아깝지. 지훈아 전혀 안 아깝지. 초창기 때 연애할 때. 너 제일 길게 만난 게 얼마 동안 만났어? 길게 연애하는 게 가장 길게 2달 반이면 못 느끼네. 진철이 제일 긴 거 3년도 만나봤어 한 사람? 제일 긴 거 300일 300일도 괜찮은데 초이는 제일 긴 거 1년 1년 정도까지는 괜찮아. 내가 볼 때는 막 진짜 말했던 것처럼 3년 4년 넘어가면 사람 마음이 좀 바뀌어. 한결아 처음엔 막 진짜 막 내가 뭐 모든 걸 다 해서 막 무슨 뭐 양말에 숨겨놓은 것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3년 정도 지나면 그런 마음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아까운 마음이 들까 안 들까? 드는 거야. 옛날엔 내가 10번 밥 사도 안 아까웠는데 3년 지나면 근데 얘는 왜 똑같이 돈을 버는데 왜 나한테 밥을 안 사지? 이런 마음 들까 안 들까? 드는 거야. 그게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은
차이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6대 4, 내가 7대 3 이렇게 해줄 수 있어. 하지만 100대 0의 사랑을 평생 하는 사람은 없어.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호구 같고 또 막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 0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얘는 날 그냥 안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의심이 들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들고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그 관계가 유지가 되기가 어려워요. 내가 말했잖아. 진정한 사랑꾼 막 진짜 사랑으로 똘똘 뭉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는 진짜 그 사람의 사랑을 바라지 않는데 난 진짜 내가 이 마음 표현하는 걸 난 충분하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막 그 사람에게 엄청 막 몇 개월을 진짜 엄청 잘해줬어. 막 이것저것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엄청 잘해줬어. 그리고 몇 개월 지나니까 지치더라고. 지쳐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디 이럴 수 있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세상에서 사랑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보세요. 뭐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도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그건 좀 달라. 우리가 봐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하는 건데 중요한 건 세상과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1을 사랑하던 우리가 10을 사랑하건 우리가 99를 사랑하던 하나님이 100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선 그게 우리 사랑이 적으면은 등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그런 차이가. 구원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나오는 지킨다는 개념은 그래서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킨다는 건 내가 지켜내야지, 내가 뭐 보호해야지, 내가 막 이렇게 방어해야지 이런 개념이 지킴인데 이 본문의 단어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켜진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없거든. 누가 지켜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 안에 머무는 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켜져야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지켜주심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킨다는 것 자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계속 거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좀 더 이해하기 좋냐? 최근에도 설교 때도 말했지만 홍수로 세상이 물로 뒤덮였을 때 어디에 구원이 있었어요? 방주. 애굽 10가지 재앙 우리 계속 보고 있잖아. 이제 10가지 재앙 곧 다 마지막 재앙 앞에 나왔는데 그 재앙이 막 일어날 때 어디엔 재앙이 없었어요? 고센 땅. 이거예요, 목사님 말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지역인 거야. 물로 멸망할 건데 니네 구원받고 싶으면 방주를 타. 기회를 주셨고. 애굽에서도 이렇게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애굽 그 바로에게 말했는데 걔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기회가 있어.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디라는 그 피난처가 있는 거야. 교회, 믿음의 공동체라는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걸 유형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잘 거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거예요. 긍휼이 여김을 받고 긍휼이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건데 27장 21절 뒷부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22절 23절 보면 긍휼에 대해 계속 나와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하고 어떤 불에 끌려내어가는 자들을 구원하라 그러고 육체로 더럽히며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어떤 자들을 뭐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이제 은혜라는 것과 똑같은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긍휼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목사님은 전 그거 같아요. 내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먼저 긍휼히 여기면 좋은 거예요. 이게 약간 뭐라고 말할까? 생일 선물이 법칙 같아. 내가 볼 때. 내가 그냥 예를 들어 이 사람한테 생일 선물 안 줘도 사람가 먼저 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근데 또 내가 먼저 주면 그 사람이 또 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걸 막 기다리고 따지고 재고 이게 이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먼저 입으면 그 긍휼하심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어리석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우리 주기도문처럼 내가 먼저 친구의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친구를 돕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그런 선순환의 사이클이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말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제 어제 지훈이하고 지인이가 졸업을 했죠. 이제 며칠 지나면 어때? 며칠 지나면 고3 친구들 성인이 되죠. 성인. 설레요? 성인 기다렸어요? 지금 성인 되면 뭐가 좋을까? 잘 모르겠어? 목사님 봐도 너는 딱히 좋을 건 없을 것 같긴 해. 뭐가 좋을까? 살아야 뭐가 좋을까? 성인 되면 뭐가 좋을까? 그치 모르겠지. 지율이 성인 되면 뭐가 좋을까? 생각해봤어? 좋은 게 있긴 할 거 아니야 그래도. 세뱃돈이 좀 올라가나? 성인 되면 뭐가 좋지? 학교 안 가서 좋나? 진짜로 성인 되면 뭐가 좋을까? 제한이 없어진다. 그 락업 해제가 있는 거지, 그치? 지금 성인 되면 뭐가 좋아? 자유로워, 그치? 자유. 그치? 나쁜 사람이다. 접죠. 주희야, 성인 되면 뭐가 좋아요? 안 좋은 거밖에 생각이 안 나? 진짜 의외네. 확실히 남자들이 그 갈망이 있구나. 남자들 갈망이 더 크네, 그죠? 결국에 성인에서 좋은 건 자유야, 자유. 말했던 것처럼 제한이 많지. 학교라는 제한도 있고 학업이라는 그치? 억눌림이 있죠. 뭐 공부하고 안 하고 스트레스를 받긴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렇죠. 다 그럴 거 뭐 다 그렇지 뭐. 한결에도 빨리 성인 되고 싶잖아, 그지? 벌써 그치? 그치? 학생 때 다 성인 되고 싶지. 그럼 뭐 당연한 거지, 그치? 당연한 거예요. 주영이 그치? 성인 되면 좋겠지. 아직 학생이 좋아? 아직 큰 생각 안 해봤어? 좋아요. 고등학생 되면 아마 좀 바뀔지 모르겠네. 좋아요. 이 사회로 가고 대학생 되고 얼마나 좋아요. 막 미팅하고 막 소개팅하고 뭔가 캠퍼스의 낭만도 있고 막 그냥 봄바람 휘날리면서 막 그냥 뭔가 약간 누가 쪽지 써주고 막 이런 얼마나 설레요, 그죠?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 기다렸던 순간일 텐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인생 실전판인 거예요. 이제. 어? 그러니까 그 뭐야 무슨 게임이냐 그거 롤로 치면은 보다고 게임하다가 이제 실전 사람 대 사람 대결하는 느낌이 되는 거야. 뭔가 이제 진짜의 세계로 뛰어드는 느낌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왜냐? 내가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자유를 내가 갖고 있지만 모든 책임도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돼.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막 범죄를 저질러도 뭐 한결이가 범죄 저지르면 뭐 소년원에 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딜 가? 가는 곳이 달라져. 가는 곳이. 이를테면. 그죠? 옛날에야 그냥 부모님이 그냥 욕하더라도 때리더라도 책임져 주는데 이제는 부모님이 잘 책임을 안 져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자유가 너무 좋지만 그만큼 더 신중하고 진중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 의해서 혹은 교회 선생님들이나 목사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넘어설 때가 온 거예요. 이제. 누가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있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잘 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누군가의 시선에 의한 삶이 좀 크단 말이야.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볼지,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볼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가 큰데 이제 요걸 넘어서면 성인이 되면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옳은 행동인지 옳지 않은 행동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여기에 가고 여기 안 가고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모르고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행동을 보시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미 다
하나님의 마음을 90% 이상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미 알고 있어 사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걸 무시할 뿐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실을 망각하고 그냥 살아가면 자유가 너무 좋아서 맨날 막 그냥 술 퍼마시고 맨날 그냥 게임만 하고 이러다 보면 뭐가 돼? 그렇죠. 페인. 세 글자로 망나니가 되는 거야. 망나니가. 삶이 무너져.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름만 기독교인이지 전혀 기독교인답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20대를 보내면 안 되지. 20대가 정말 귀중한 거야. 살아. 20대가 너무 귀중해. 인생이 모든 순간이 귀한데 20대는 인생의 꽃이야, 꽃. 꽃. 진짜. 다 허망한 얘기지. 뭐 인생 중에 전 뭐 빵 살 때부터 1살 때부터 뭐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딱 10년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 어느 10년을 살려고 할까, 사람들이. 생각해 보는 거야. 여러분이라면 그죠? 20대 10년 살고 싶지 않겠어? 10년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까? 난 그럴 것 같은데. 많이 해봐야 뭐 30대 정도? 20대는 돈이 좀 없으니까 그죠? 25에서 35 뭐 이 정도 하겠지, 그지? 그지? 너무 이제 그죠, 가난하니까. 그 최고의 전성기라고 다 공감할 걸요. 어른들도. 그만큼 여러분이 아주 귀한 시간이라는 거야. 근데 그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을 너무 허비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고3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야겠다. 세상에 유혹이 정말 많아요. 유혹이 많고 그 유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혹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술 같은 거예요. 술. 우리 교회처럼 술의 문제만큼은 우리 교회가 굉장히 사실은 열려 있는 교회야. 그러니까 마시는 거 허락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술에 대해 가장 성경적인 판단을 내린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술 자체가 뭐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란 말이야. 마실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술 마심이 우리 그리스도됨을, 주님이 주님 되심을 약간 훼손하는 그런 술 마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술자리를 멀리하는 거지. 그리고 뭐냐면 이게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난 이 표현이 좋더라. 술은 죄를 여는 문 같아. 그러니까 술 자체가 그 한 잔 마셨다고 막 갑자기 막 죄가 생겨 이건 아니잖아. 근데 이걸 마시다 보면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이걸 마시다 보면 행동을 함부로 하게 되고, 이걸 마시다 보면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혹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거 이런 것들이 표현됨으로 인해서 후회를 하지. 드라마만 봐도 그렇잖아. 술 마시고서 아 내가 왜 마셔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후회하지. 술 마셔서 아우 나 너무 좋았다고 이런 드라마 본 적 있어요? 드라마만 봐도 다 그냥 마시고 나서 후회를 해. 그걸로 인한 행동이나 이런 걸 내가 책임지지 못한 것들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강력범죄의 50% 이상이 다 술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범죄예요. 성범죄 같은 거 다. 술김에. 결제 능력이 약해지거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 교회 기독교는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술 마시는 것을 이제 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다짐을 하는 거지. 똑같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거짓말하지 맙시다라고 해도 오늘도 거짓말한 사람이 있고 앞으로 오늘 남은 하루 동안도 거짓말할 사람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술 마시는 것도 그렇게 죄를 지는 사람이 있겠지. 그걸 어기는 사람이 있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보자는 거지. 주야, 부어라 마셔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막 마시고 가서 토하고 다시 와서 마시고 토하고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감사한 건 그래도 옛날에 목사님 때만 해도 술 마시는 게 너무 우리나라가 엄청 유행하는 분위기였어. 한 근래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부어라 마셔라 막 그냥 막 2차, 3차, 4차 막. 요즘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 요즘 트렌드가 뭐야? 목사님 최근에 많이 얘기했잖아. 네 글자. 그게 건강과 관련된 네 글자. 요즘 트렌드. 아니에요. 요즘 아주 관심이 많은 거. 그치? 저속노. 어제 예진 쌤도 말했잖아. 뭐
뭐 무슨 건강 무슨 약인가 유산균인가 그거 몇십만 원치 한다고. 20대 때 우리 지혜쌤 우리 20대 때 그거 뭐 비타민 안 먹었잖아, 그죠? 그만큼 이제 20대인데도 자기 건강을 엄청 챙기고, 그럼 솔직히 10,000원, 20,000원도 막 손 벌벌 떠는 친구들인데 몸에 좋다니까 막 몇십만 원짜리를 결제하는 거야. 그만큼 그게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술이 건강에 아주 취약이야. 뇌세포를 죽이고 심지어 알코올성 치매 이렇게 해서 막 알츠하이머도 올 수 있고, 아예 써있더만 지나친 음주는 뇌 그쵸? 질환에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병 걸리고 싶어서 막 마시는 거야. 여러분 고기 탄 것도 막 이렇게 병 걸릴까봐 위암 걸릴까봐 잘라서 먹는데 아무리 막 이제 막 죽을 걸 막 이렇게 마시는 거야. 의사들은 그래 술을 거의 안 마신다고 하더라고. 웬만한 의사들. 그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막 죽이려고 마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사한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의 일례로 말하는 거야. 하나의 일례로. 그 조진웅 배우 같은 경우가 막 왜 그렇게 잘못했겠어. 술 한잔 마시고 그냥 차 한 대 훔쳐가지고 뭐 다니다 보니까 여자 꼬시려고 다니다 보니까 또 예쁜 여자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범죄가 막 엄청 다짐해서 범죄한 게 아니라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범죄를 하는 거야. 결국에 문을 누가 열었다? 술이야. 그렇지?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다? 해? 술 끊었니?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되고 그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게 코람데오 정신이 그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된다? 찬양 가사에 듣는데 두 글자. 그것도 좋아요. 근데 막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뭐를 지키겠다. 딱 지키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가오가 있는데 내가 이걸 지켜야지. 찬양 가사에 듣는데. 따라라란나라 따라란다라라란다라 하나님의 자녀로 빠바 그치 명예 그죠 정답. 네 상품은 없어요. 명예를 지켜야 돼. 명예.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지우라 자꾸 너 성인이니까 막 술 마셔야 된다고 막 엄마랑 그냥 소주 한 잔 마시자고 하면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달콤한 음료수가 좋아요 이렇게 해야겠지, 그지? 사람 막 기분 안 좋다고 언니랑 싸웠다고 갑자기 막 그냥 진로 소주 한 잔 갖고 와가지고 막 아빠랑 한 잔 하자고 하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시인이 벌써 뭔가 술을 좀 마셔본 표정인데 얼굴이. 아니에요? 기대하고 있어요 혹시? 아니에요.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예롭게 우리가 살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사명을 잊지 않고 2026년도 한 해도 자신을 지키고 긍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부 친구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지켜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긍휼을 받고 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품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그들이 사랑이 진해 보이고 더 그들의 것들이 좋아 보이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분별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무화과 나뭇잎이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를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봉헌위원은 최지인 자매님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도 맡은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앞에가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들으님을 이렇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라 자매님 10을 드렸습니다. 박승현 자매님 11점을 드렸습니다. 임지율 학생 자매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김사라 학생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승현 학생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윤주혜 학생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세수 학생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곽진철 학생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2026년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학생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지집 쌤 드렸습니다. 김민겸 쌤 드렸습니다. 김지현 학생 예물 드렸습니다. 주임 쌤 드렸습니다. 대전대가 예비 10번으로 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 학생 드렸습니다. 이지혜 쌤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학생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임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말씀이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 드리고 있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라와 승현이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물질로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더 주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잘 기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인이 대전대 예비 10번으로 줄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를 어느 곳으로 이끄실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예비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시인 자매가 인도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그냥 그곳에 머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조금은 더 다른 삶을 조금 더 일반적인 삶을 또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지인애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유지 집사님 2026년도를 주님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잘 준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처럼 우리 학생부원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2026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초이와 지훈이 이렇게 또 대학 합격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서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사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진철이 많은 예배들이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이 있는 곳으로 정말 예배의 번호가 줄어서 인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결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윤한결 형제님께서 나와서 간구 전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곧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잘 참여하도록 합시다. 성탄절 2부 행사가 24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저녁 식사 제공은 5시에 됩니다. 청구 순서 안내입니다. 12월 20일 하이팀, 12월 27일 야정팀입니다. 물질 생활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학생부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영상 목성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다.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다같이 학생부 표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학생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